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5장 21절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단단한 식물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허락하는 한 두세 차례 걸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수어부터 보시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고, 또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을까? 그 내용에 관해서 12절 끄트머리에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또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또 13절 말씀에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말을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으로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내용들이 단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4살짜리 아이가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가 영어를 잘해야 키가 큰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우습죠? 그런데 귀엽죠? 그건 4살배기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영어를 잘해야 키가 큰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화의 오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죠. 일반화가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일반화의 오류를 하는 것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여울 뿐이에요. 아, 이 아이가 잘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누나가 하는 얘기가 야, 영어를 잘해야 키 크는 것이 아니라 밥 잘 먹어야 키가 크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어른이 다 됐는데도 젖 먹고 앉아 있는 성도들이에요. 어른이 다 됐는데 교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젖 먹고 있어요. 말씀 선포자가 젖을 먹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이잖아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5.18 광주 민주화 사태라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의를 헌법재판소에서 다 내렸고 이전 정권서부터 그전 정권서부터 전부 다 거쳐가지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유공자들이 광주 민주화의 유공자들이 5.18 때 유공자들이 괴물 집단이라는 거죠. 그거 참 나는 한편으로는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말들이 왜 나올까 생각했어요. 그것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 전에 저런 말들은 나타나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다 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말들이 나타나면은 망신을 하되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날 바에 다 나타나라고 나는 한편으로는 생각해요. 망언이 됐든 막말이 됐든 일단 망령이 됐든 다 나타나라. 예. 전두환 회고록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다 나타나라. 그리고 이걸 걸릴 줄도 알아야 하고 또 문재인 정권은 이와 같은 말들을 또 들어서 소화해낼 줄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편이냐 좌편이냐 좌향이냐 우향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이며 열왕들을 움직이고 열방의 군주들을 움직여서 주권 잡은 자들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분깃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북한에 제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넘어서서 남북 간의 이와 같은 비핵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경제협력이 나타나지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기에서 문을 열게 되면 이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시베리아 루트와 실크로드 루트와 히말라야 루트가 열려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분깃을 제게 주시옵소서. 전부를 달라는 게 아니라 분깃이잖아요. 나누어줄 분깃이잖아요. 그 분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분깃까지 주시게 되면 여러분의 발이 북한한테 서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이 여기를 넘어서 가지고 시베리아 루트에도 실크로드 루트에도 또한 히말라야 루트에까지 서게 하실 것을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를 보세요. 내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되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또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맹세를 스스로게 하시잖아요. 그 맹세의 현장이 지금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지금 시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는 어떤 과정 속에 여러분과 나를 두셨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거기에 너 예수 구세주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지시를 받은 노인이 있었잖아요. 노인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분깃이에요. 예, 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분깃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도 듣는 것이 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에 대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꼬마가 아기가 얘기하듯이 영어 잘해야 키 큰데 이와 같은 일반 오류가 있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cognitive distor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지적인 왜곡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관해서 너무나도 왜곡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해요. 오래돼도 선생이 못 돼요. 여전히 뭐 쓰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우고 젖을 먹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봤을 때 이런 젖먹이들 같으니라고. 저들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율법을 지켰나요?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었잖아요. 그것이 뭐냐? 율법은 죽었는데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한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마침이 되어 주시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셨을 때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 그게 젖먹이들에 불과한 거예요.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볼 때 젖먹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거예요.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죄사함의 완전한 은혜를 받았어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디서 잘하려고 그래요? 그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왔었다고 생각하는 신학을 한 사람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능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기도원 원장 얘기를 가끔가다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기도원 원장님이 어떤 집사를 놔두고 막 가르치는 겁니다. 예? 집사님 파마 풀어. 왜 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시고 인공적인 것을 가미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파마 풀으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알고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길래 내가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은 생머리죠. 그랬더니 맞대. 그 자기 생머리를 왜 일반화의 오류에다 집어넣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머리만 좋아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만약에 기도원 원장이 그렇게 여자 신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파마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예? 여기에 의인들이 몇 사람이 보이고 죄인들이 몇 사람이 보일 그런 순간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게 정신이 이게 지금요 복음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파마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예 다 벗고 살아. 에덴 동산처럼 뭐더러 문화를 갖다가 입는 거야. 옷도 다 벗고, 예? 집도 짓지 말고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걸 좋아한다며. 저 원시림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그냥. 지난번에 보니까 원시림에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도 휴대폰 가지고 있더라고요. 망령된 거예요. 지 생각 속에 있는 걸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파마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자기 기호예요. 자기 취미예요. 자기가 생머리 하니까 좋은 거죠. 이건 별로 치장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절대화시키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원 원장이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그 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뻔한 거야. 예? 그런 인위적인 왜곡이나 일반화의 오류가 머릿속에 있으면서 기도원 원장을 하고 앉아 있고,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오류가 엄청나게 교회 안에 많습니다. 누구 안에 많느냐면은 말씀 선포하는 자들이 머릿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제가 어디에 가게 됐었을 때는 그 목사님 얘기하는 말이 참 걸작이야. 너무나 깡통 보수라고 말하는 그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파란 넥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말씀 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로막아버려요. 젊은 목사가 머릿속에 이 젊은 목사하면 좀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전히 그래요. 목사님 넥타이 제가 바꿔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내 넥타이를 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강사 넥타이를 왜 바꾼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주의 보혈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 빨간 넥타이를 매셔야죠. 정신병자 수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빨간 넥타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오늘 빨간 넥타이도 아니고 뭐 기자 가운도 있지만은 입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기자 가운을 입은 사람을 뭐라 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이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근데 넥타이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난 넥타이가 빨간지 푸른지 뭐지 이게 뭐 알 수도 없는 넥타이를 메고 왔으면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거야.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라고요. 그것이 일반화의 오류 가운데 있고 인지적인 왜곡이 있기 때문에 자기 왜곡된 머릿속에서 복음 진리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겠어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같이 의로운 인생도 없어요. 하나님같이 깨끗한 인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더라도 나는 죄인이지만 죄사함의 은총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내게 의의는 없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좋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 은혜 속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은혜 속에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는 맨날 하던 일 반복해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합당한 만큼 다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전히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말도 못 꺼내고 마음 다하지 못한 내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뜻을 다하지 못한 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맨날 죄책감에 멍에를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의인입니까? 맨날 죄인이야. 왜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좋은데 듣는 것이 둔해. 왜? 복음 진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복음 진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요,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 뒤에 후미등이 있잖아요. 후미등이 뭐 외국 자동차들은 뭐 그런 걸 변화를 많이 안 줍니다만은 이렇게 후미등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밟으면 후미등에 딱 잡히잖아요. 근데 후미등이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됐어요. 동그랗게 되니까는 어떤 목사가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게 사탄의 눈이라는 거야, 저게. 이게 정신병자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갖다가 왜 사탄의 눈이라고 그래? 그렇게 빨가니까 시뻘거니까? 정말 참 이상한 이 문화 충격이에요. 자기 생각을 왜 이렇게 절대화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지도자는 말씀 선포자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 유행가 부르지 마. 뭐만 불러요? 그랬더니 찬송가만 불러내. 그게요, 참, 이 어렸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말씀 선포자는 이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굉장히 어린 거예요. 어리단 말이에요, 어려. 생각이 어린 거예요. 그러면 유행가 부르고 있는 현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직업을 가진 가수들은 전부 다 사탄의 도구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유행가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 인생이 들어있어요. 인생을 노래하죠. 그러니까 유행가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회사에 회식에 가가지고 노래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막 주기도문을 막 해야 돼.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
찬송가 1장 해버려요. 만복의 근원. 참, 경우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분별이 안 돼. 예? 왜? 유행가 부르지 말라 하니까. 예? 그러니 이게 어리잖아. 어려. 때를 분별을 못해. 근데 왜 그래요? 절대화, 일반화의 오류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지 마세요. 그거 이 TV도 마귀상자이고 영화관은 집단적인 것이고 전부 이 생각하는 바가 어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TV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예. 마귀상자는 아니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예? 생각들이 이렇게 짧고 편협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요. 예? 어젯밤에는 제가 그 일반인 클럽에서 테니스를 하는데 일반인 클럽에서 하영할 때는요 참 조심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제나 웃기만 해요 나는. 예. 왜냐하면 너무 재미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공이 이렇게 불규칙 바운드가 돼도 우습잖아요. 예? 너무 재밌다고. 잘못 치는 것도 우습잖아요. 또 뒤뚱뒤뚱거리면서 가서 치는 사람들도 우습고 재미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냥 끝내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습고 그래가지고 웃기만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믿지 않는 분이세요. 술이 만땅 취해가지고 목사님, 예, 아유 회장님 어찌 전화하셨어요? 내가 술이 이렇게 가득 취했는데 우리 클럽에서 생각나시는 분이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찌 제가 생각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냥 막 욕지거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좀 밉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귀여우시던데요. 그랬더니 아이씨 욕을 하면 아이씨 형님한테 귀엽다고 말하면 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귀엽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 귀엽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은 이분은 경찰 수사과장을 갖다가 역임해가지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막 입에 말이 욕이 일반 말이고 일반 말이 욕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찰지게 욕을 잘해요. 어디 사람은 전남 보성 사람인데 얼마나 욕을 찰지게 잘하는지 나는 그 욕을 못하는데 그 욕을 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 회장님은 많이 귀엽고 사랑스러우셔요. 내가 그랬었더니 진심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진심이냐? 진심이에요. 내가 그 사람 아무 판단을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테니스 클럽에서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냈다 대고 그 잘하는 찰진 욕을 가지고 가가지고 방패가 되어지고 예? 대변인이 막 되고 그래요. 끄트머리에 그분이 나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이가 지금 70이다 하신 분이 저한테 사랑합니다.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내가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게 말을 이렇게 터놓고 말할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었어요. 예. 이제 아마 내일 아침에 나가면 그분이 또 와서 있으면서 어제 내가 술 취해서 전화했는데 미안해요. 잘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했죠. 예? 인생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 생각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너무나 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휘둘러서 걸리기 쉬워요. 제가 한 번은 여수에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여수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거기에 섬에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육지에서부터 섬에까지 가려면은 여러 가지 조그마한 섬들을 막 지나가요. 그 지나갈 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 세상에 신령한 자가 누구인 것 같으냐?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자라는 것은 네가 알아듣기 쉽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그냥 둥글둥글한 사람이다. 누군들 세모가 없겠으며 누군들 각진 것이 없겠느냐마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지고 이해 폭이 넓혀진 사람이 되되 어떻게 돼야 하느냐? 여호수아빠 되는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가야만 이제 섬을 피해서 동해 바다를 생각해봐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나도 네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 조그마한 섬에 가서 툭 걸려. 여기 가서 또 툭 걸려. 이 인간하고 또 툭 걸려. 이 인간하고 또 걸리고, 이 인간하고 또 걸리고. 인생은 모두가 다 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과 각이 마주치면은 힘들어요. 네. 힘든데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렸을 때 악을 몰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울왕을 통하여서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악의 집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사울왕의 배후 속에 있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악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알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훈련을 다 한 거예요. 무엇을 넘어갔느냐? 섬들을 넘어가듯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셨어요. 거칠 것이 없는 푸른 바다와 같이 휘둘러도 걸리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훈련하고 연단했어요. 어떻게? 밤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훈련을 했어요. 어떻게? 사울왕에 대하여서 판단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고, 너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보복감정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또 네가 보복하고 싶은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상급도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실 것이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걸 믿고 사울왕에 대한 판단을 너 그것 하나님께 내어 맡겨봐라. 그러면 반드시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판단을 하지 않아요.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런 생각도 때가 있어요. 이 때가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평화적인 공존과 평화적인 통일이 나타나기 전에 물리들 다 일어나서 언로가 열렸을 때 다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여부들을 그냥 막 다 법적으로도 다 판단할 거 아니에요. 다 나타나야지. 지만원 씨라는 사람 참 보니까 저 사람은 여러 가지 거짓으로 많이 이것을 두뇌 속에 인지적 왜곡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북한 병사가 내가 그때 봤다고 하면서 자기 책에 기술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4살이라고 자기가 증언을 하잖아. 나보고 말하는 것 같은 내가 그때 4살이었었다. 근데 왜 나를 갖다 북한군 병사에 쓰셨다고 5.18 때 말을 하느냐. 답변을 안 해요.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이 사람의 판단이. 무엇인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착각했고 내가 오류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 속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인지적인 왜곡된 사람들의 모습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보다도 더 왜곡된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도 여전히 거기에 매어가지고 젖먹는 어린아이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마음 다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뜻을 다 할 수 있었나요? 불가능해요. 성품 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결국 무엇으로 발견됐냐면 죄인 중에 괴수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안 지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십자가상에서 짊어지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의 완전한 은혜를 받게 하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당당하고, 헌금을 적게 했으니까 나는 또 죄인이고, 이런 거예요? 안 그래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님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의롭고 점없고 흠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고 마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게 죄사함의 완전한 은혜요, 어렵다 칭하심의 완전한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두신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게 참 비극적인 거예요. 예. 주님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불황무식하잖아요. 불황무식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계속해서 배워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자아를 다 뒤적거려가지고 다 드러내셔가지고 다 가르치시잖아요. 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베드로의 자아를 잘 다루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언제까지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그냥 애기 목소리와 같은 젖병을 빨고 앉아 있어요. 예?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아니 말씀대로 살아보셔? 되나? 안 돼요. 여러분은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육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온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말씀을, 의를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나타내실 수밖에 없느냐? 율법의 저주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젖줄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기도시를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보게 되면은 햇빛이 봄볕이에요. 그렇다고 봄이 완전히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봄비 젖는 나그네 길에서라는 것을 쓰게 됐습니다. 봄비 젖는 나그네 길에서 뒤늦게 철든 봄비가 메마른 대지 위를 적신다. 봄비에 젖은 계절은 생기발랄하고 어김없이 또 한 해를 선물한다. 천산의 조언과 죽은 듯이 움츠렸던 나무와 겨우내를 견뎌온 생축을 위해 메마른 대지를 적시려는 주의 자비는 변함없으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 이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올해도 새롭게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머자나 화려한 봄날이 오려니 내 시대를 준비하시는 주의 은밀한 손 아래서 겸손하려무나.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겸허히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으라.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놔두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을 행하시되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예? 제가 제자훈련 가운데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거의 20여 년을 말씀을 듣는 장로님 네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계속해서 1년 반 전서부터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그 장로님 기도 제목으로 주고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라고 말을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예. 전무후무한 남북 경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한 이 한반도 속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선교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그 장로님 놓고 기도하는데 내 속에 환상이 펼쳐져요. 그 환상이 뭐였었냐면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 부인된 권사님이 금강산을 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기도할 때 장로님 네 분이 금강산을 가는 것이 보였는데 장로님, 이 남북 간의 이 비핵화를 통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반도 속에 임하게 되면은 금강산을 표적 삼아서 열을 것입니다. 열을 터인데 열을 여는 걸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분깃 달라고 하세요. 그 분깃이 뭐냐? 장로님 네 분이 드디어 이 모든 걸 열어달라는 표적 가운데서 금강산에 부부가 가시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분깃까지 경험하시죠, 장로님? 그랬더니 아멘. 이게 손에다 쥐어져야 아멘해. 그렇지 않으면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부부가 금강산에 갔다 왔어요. 열렸을 때 하필이면 1월 달인가 겨울에 갔네. 겨울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모든 통관서를 다 갖춰가지고 거기에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눈이 1m가 왔어요. 겨울에. 그래 꼼짝달싹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호텔에서 있다 그냥 왔어. 아직 분깃을 다 찾아 먹지 못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분깃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들 이 분깃은 엄청나게 귀중한 얘기입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분깃 달라 가시면은 여러분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가게 하실지 몰라요. 주께서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전한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분깃까지 구하셔서 아유 목사님 돈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깃을 달라가면은 이래저래 주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냥 걱정하면은 분깃도 달라가지도 말어. 그냥 기도만 해. 그냥 아이고 나는 기도만 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과 분깃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과실을 먹게 하시고 거기에 내 발이 서게 하시고 거기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발을 어디에 세워놓을지 몰라요. 너무나도 빨리 2, 3년 내에 확 남북간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깜짝깜짝 놀랄 터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서 대사를 행하실 것인지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도다. 그 속에 분깃까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